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신앙고백하면서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하나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손도 치면서 찬양할까요? 저보다 저 기쁨 내게 생솟는 기쁨 내게 생솟는 기쁨 내게 평화가 넘치네. 아멘. 계속 힘차게 찬송하세요. 예수 십자가의 빛으로써 예수 십자가의 빛으로써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복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을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모든 죄인의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되실 수 있으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 십자가의 빛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게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마지막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따라 살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우리를 청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된 삶들을 다 해결하신 주님,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의지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날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내는 삶을 살아내게 하시옵소서. 영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잘 오셨어요. 두 번째 오신 거죠 이제? 네. 오늘은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서로 인사하실게요. 성령 충만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네, 오늘은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책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지난주까지 6장을 마무리를 했고요. 이번 주에 이제 7장 처음부터 해야 되는데 처음 부분 전부 다 스데반의 설교여서 출애굽부터 해서 쭉 훑는 내용이어서 굳이 할 필요는 없겠다 싶어서 좀 넘어가서요. 7장 54절에서 60절까지 그 설교를 듣고 그 다음에 들은 자들이 어떻게 반응했고 그리고 스데반이 이제 결국 순교하게 되는 내용들이 나오는 부분들을 스데반의 죽음, 나의 삶에 어떠한 의미를 주는가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 그 앤드루 와이어스라는 그림 그리는 화가를 아십니까? 이 그림을 보시면 크리스티나의 세계라는 그림입니다.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 지금 보시는 대로 들판에 한 여인이 이렇게 누워 있지요. 거의 못 걷는 사람이에요. 장애인이에요. 그래서 지금 자기 집 있는 데까지 이러고 기어가야 되는 거예요. 집을 가는 데. 여기 왜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소아마비, 하반신 마비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부터 집까지 정말 이렇게 그냥 봐도 굉장히 먼 거리잖아요. 여기를 이제 기어서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모습이 절망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집까지 돌아가려고 애쓰고 있는 그 모습을 이제 작가가 그린 겁니다. 그의 삶의 삶 속에서 그의 고통과 또 희망 그리고 절망을 이기려고 하는 의지 그것을 아주 복잡하게 섞어서 그린 그림입니다. 한 고등학교에 역사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정말 열정적으로 역사를 가르치고 학생들에게 정의와 진실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선생님이 학교 비리와 연루되어서 억울하게 해고를 당하게 됩니다. 학생들은 그런 선생님이 아니신 걸 아니까 그 억울함을 이제 막 탐험서도 쓰고 막 학생들이 시위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선생님은 이제 쫓겨나게 된 거죠. 나중에 그냥 그런 억울함을 그냥 다 가지고 학교를 이제 쫓겨나게 된 그 선생님의 나중이 어땠냐? 그 선생님이
근황은 뭐 교사를 하다가 어떻게 됐든 다시 그 목회를 하게 돼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섬기며 살고 있는 사랑과 봉사로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이제 그 제자들이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의 이제 스데반 이 부분을 읽을 건데 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나는 그러면 과연 스데반의 죽음과 나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 내게는 어떤 의미가 되는가를 지금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자,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아까 찾아놓으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스데반이 잔이라 이렇게 써있지만 돌 맞아 죽었다라는 말이에요. 순교하게 됐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생각할 때 그의 삶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고난이 올 때, 역경이 올 때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 그 의미를 찾아서 살 수 있을까? 그걸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스데반이 살았던 시대는 분노와 폭력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지금 돌 맞아서 죽게 되는 거거든요. 스데반은 자기 뜻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6장과 7장에 등장하는 인물이고 초기 교회의 공동체에서 그 사도들이 세운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꽤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던 사람이죠. 근데 스데반에 대해서 말하기를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다고 말하고 그를 통해서 큰 기사와 이적들, 표적들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가 복음을 담대히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스데반은 어떤 사람으로 뽑은 거였습니까? 처음에 유대인들 그 외부에서 들어온 히브리파, 헬라파 뭐 그런 유대인들 과부들 구제하는 것 때문에 사도들이 신경 써서 말씀을 제대로 못 전하게 됐을 때 뽑은 집사 7명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재정 담당하고 구제하는 일하고 이런 거 하려고 뽑았던 사람인데 스데반은 그것도 했겠죠 물론.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통해서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사도행전은 말을 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분노를 샀어요. 결국 그를 거짓 증인으로 모함해서 공회 앞에 서게 됐고 스데반은 앞에 이 7장 1절부터 53절까지 장황하게 유대인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에 대해서 긴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황한 변론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 분노하고 그 분노가 더 격화돼서 사도행전 7장 54절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해서 이를 갈았다. 그러니까 저거를 진짜 죽여야겠네 라고 이를 부르르 갈았다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57절에 가면 그들이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서 돌로 쳐 죽이는 거죠. 진실을 외면하고 폭력으로 맞서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스데반을 죽이게 됩니다. 스데반은 성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정말 억울하고 잔인한 죽음이잖아요. 그렇죠? 요즘 돌로 쳐 죽이는 시대입니까? 요즘 아니잖아요. 아무리 악한 사람도 붙들어다가 법관 앞에서 재판받게 하고 또 항소하면 한 번 더 또 2심, 3심까지 가서 최종 판결을 또 깎아줘. 그래서 또 문제가 되잖아요. 사람을 죽였는데 왜 저 사람은 살려주냐. 당한 피해자들의 가족들은 정말 피눈물이 나죠. 스데반은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오히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사람을 구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병든 자도 낫게 해줬겠죠. 그런 역사가 없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 것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한테 잡혀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돌에 맞아서 죽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 밖에는 잘못한 게 없는 사람이거든요. 스데반은 그런데 그 뜻,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뜻 절대 굽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고난과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스데반의 초기 죽음의 모습은 정말 이 초기 교회에는 정말 큰 충격 중에 하나였습니다. 처음 기록된 거잖아요. 사도행전에 스데반 돌 맞아서 죽는 게. 이걸 이제 순교를 시작으로 교회는 계속 죽음을 당하게 되거든요. 흩어진, 그래서 그 핍박을 피해서 흩어진 디아스포라 교회라고 하거든요. 그 흩어진 교회들이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때 안 흩어졌으면 우리가 복음을 못 들었을 수도 있죠. 근데 그 처음 시초가 스데반이 돌 맞아서 죽는 겁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한 개인에게는 정말 비극이에요. 그런데 인류에게 있어서는 복음을 확산시키는 첫 번째 순교의 씨앗이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는, 그럼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얼마나 다를까요? 그때랑 다를까요? 제가 볼 때는 별로 다르지 않아요. 사회에, 우리나라에, 대한민국 안에만 해도 분노와 폭력이 가득합니다. 뭐 좀 잘못하면 그냥 유튜브에 그냥 바로 올라옵니다. 와, 정말 개떼같이 달려들어서 부러뜯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뭐 연예인 뭐 좀 잘못했다, 와 올라. 댓글에 그냥 자살해버리잖아요. 댓글이 달려서 자살해버리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너무나 혼란하고 혼탁하고 폭력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진실이라는 게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것도 거짓 뉴스고 저것도 거짓 뉴스. 진실이라는 게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그런 거에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그랬대더라, 그래? 그런 죽일, 와! 그러면 안 돼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걸 하거든요. 어떠한 유혹들이 우리의 그 가장 약한 부분과 함께 결탁되냐면 돈입니다. 돈. 거기에 돈이 결탁이 되어 있어요. 유튜버들이 막 진짜 뉴스인지 가짜 뉴스인지도 모르고 이슈라고 하면 그냥 만들어가지고 막 올리거든요. 그러면 조회수가 막 폭발을 합니다.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보죠. 그러면 돈이 들어요. 그걸 통해서. 그것 때문에 있지도 않은 얘기를 있는 것처럼 막 올려봅니다. 너무 웃겨요. 그런 유혹들이 그리스도인에게 없냐? 그리스도인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런 유혹을 따라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사랑과 용서와 이해와 존중, 서로를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스데반처럼, 스데반이 정말
자기가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만약에 반기를 들었다면, 그쵸? 뭘 했다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적과 기적을 행했다고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기서 내려와 봐. 저는 충분히 예수님은 그럴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안 하셨거든요. 왜냐면 인류를 구원해야 하니까. 그쵸? 스테반이 그런 이적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나타낼 수 있었는데 왜 그냥 돌 맞아 죽었겠어요? 돌 들고 온 사람들 그 자리에서 다 눈보라! 그럼 싹 다 눈물어 버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돌 맞아서 죽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죽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걸 알았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여기 봤잖아요. 보면. 그 순간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보았다.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돌이 막 날라오면서 나 죽는데 뭐 돌 막 맞는데 그게 보이는 거예요. 환상이. 예수님 뭐라 그러셨을까요? 피해! 돌 맞아서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순교하라고. 힘내라고. 순교는 그래서 그냥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주님이 그 순간에 순교할 만한 믿음을 허락하시는 거죠. 스테반은 그래서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게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갈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말하고 싶은 건 용서와 사랑입니다. 스테반은 그의 삶 속에서 정말 이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죽음으로 보여준 사람입니다. 돌 맞아 죽으면서 앞에서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다 눈멀찌어다 그러면 눈 얼마나 금방 그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박해하는 자들에 대해서 스테반이 죽으면서 용서의 기도를 합니다. 70장 60절, 7장 60절이잖아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죽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걸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지금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게 타당하고 합당해서 자기가 돌 맞아 죽는 게 아니라 억울함으로 따지면 그것보다 억울한 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적으로는 그런 기도는요 불가능해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데 성령이 충만했던 스테반은 지금 그 자기의 인간적인 감정을 초월한 정말 아가페의 숭고한 사랑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돌 맞아서 죽는 상황이에요. 막 어떤 돌이 날아오는지 알 수 없지만 그걸 맞으면서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자들을 향해서 분노하거나 원망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그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스테반의 이 용서, 초기 교회가 스테반이 순교하면서 그 모습을 봤을 거 아니에요. 돌 맞아서 죽는 거. 그 스테반을 지켜본, 거기 지금 오늘 본문에 누가 나와요? 사울이 나옵니다. 사울이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지금 변화되기 전 사울이에요. 근데 지금 스테반 돌 맞아 죽는 그 현장에 사울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옷을 갖다가 바울의 발 앞에 갖다 놨다 라고 써있잖아요.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은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쳐 죽이는데 잡아다가 정말 1등 공신이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메섹 가는 길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다 라고 했을 때 다 무서워했어요. 왜냐면 우리 만나자 그러면 우리 또 죽을 거 아니야. 다 무서워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나중에 스데반의 그 죽음을 보고 사울도 깨닫는 것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울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자기 자신의 과거를 회개하고 새로운 삶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그냥 돌 맞아 죽은 어떤 사람의 죽음이 아니었다라는 걸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가 쉬운가요? 네? 용서가 쉬워요? 용서? 말로는 용서하면 되지 뭐. 그건 용서 안 해본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용서는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 가지고 용서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난 용서 못해 하는 용서 못해라고 말하는 게 진짜 그 사람의 마음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하신다는 게 큰 부담으로 우리에게 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인 된 것을 대신 짊어지고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걸 깨닫지 못하면 그냥 사람은 다른 사람 용서 못해요. 원수를 갚아줘야지. 제가 이번 주에 있었던 얘기예요. 이번 주 따끈따끈한. 제가 건빵 가지고 나가서 전도를 해요. 건빵에다가 주고 저희가 전도지 붙여가지고 나가서 전도하는데 건빵에 그 유효 기간 찍혀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교회 카카오 채널 QR을 뽑아가지고서 이렇게 QR 찍어보면은 교회 사진 이런 거 다 집어놨으니까 보고 올 사람은 오라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데 어떤 학부모가 밤 9시 40분이 넘었는데 전화가 왔어. 자기가 스티커가 날짜에 붙어있길래 왜 이걸 붙여놨을까 하면서 뛰어봤대. 근데 2025년 5월 21일이라고 유효기간까지라고 써있대. 그러면서 전화를 한 거야. 유효기간 지난 건빵을 애한테 줬냐고. 그러면서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근데 내가 볼 때는 제가 건빵 유효기간 확인 안 했겠어요. 분명히 26년이라고 되어 있는 거 내가 확인하고 했는데 그렇다고 하니까 그러시자고 죄송하다고 제가 그러면 건빵 구매한 장로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유효기간이 지난 걸 보내셨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그럼 막 내가 잘못 봤을 것 같냐고. 내가 그 사진 찍은 거 지금 당장 보내겠다고. 어쨌든 제가 일단 보내주신 분한테 장로님한테 전화를 한번 드려보겠다. 그리고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를 드렸더니 장로님 뭐라 해서 영창교회도 건빵전도 하거든요. 그 영창교회 장로님이 소개시켜준 분이셔. 아니 목사님 하루에 그거 1000개씩 나가요. 근데 그게 유효기간이 지날 수가 있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는 거야. 본인이 직접 만들어서 보내시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근데 조금 그 통화 끝나고 하는데 띠리릭 하고 문자로 왔는데 사진 찍어서 보냈어. 그래서 이렇게 확대해서 보니까 스티커가 이제 2026년에 붙어있는데 띄다 보니까 유효기간 6자가 앞에가 뜯기면서 5자처럼 보인 거야. 근데요 사람이 이렇게 보면 처음에 5자로 보면 죽었다 깨어나는 5자인가. 그래서 내가 이렇게 확대 보니까 6자인데. 그래서 나경이한테 야 이게 6자냐 5자냐 그랬더니 8자 아니야? 2008년이래. 그럼 2025년 2028년이라는 거야. 내가 봐도 2026인데 그 사람은 앞에 6자에 그 앞에가 조금 뜯겨나갔으니까 그게 5자로 보이는 거야. 눈을 뜨고 봐도 5자야. 자기가 잘못 본 거냐고 막 그러는 거야. 어쨌든 죄송하게 됐다고 내일 아침에 그러면 내가 교회 가가지고 만약에 이게 유효기간이 지난 거면 다 폐기시키겠다고. 그런데 중간에 한번 사진을 제가 이제 26년도까지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 뭐 그러면서 자기는 25년이라고 분명히 봤다고.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자기도 좀 확대해서 봤나 봐. 그러더니 어쨌거나 저쨌거나 뭐 정당한 무슨 그런 거를 자기가 취하지는 않겠지만 가서 확인하시고 나면은 유효기간이 지났으면 다 폐기시키라고.
그 정당한 무슨 대가를 치르겠다고 하는 말이 쑥 들어갔어 그 사이에. 그래서 알았다고 죄송하다고 그래서는 이제 어쨌든 고맙다고 확인해보고 만약에 유의견 지난 거면 제가 다 보낸다고. 그래서 와서 아침에 와서 이제 확인했죠. 5자예요 6자예요. 26년이에요. 2026년 5월 21일까지. 그래서 사진 찍고 그 다음에 5월 29일 날 엊그저께 5월 달에 29일 날 주문한 거거든요. 주문한 영수증하고 다시 찍어가지고서는 보내줬어. 이거 이런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지내십시오. 이렇게 보냈어. 그러면 양심이 있는 인간이라면 아유 제가 잘못 봤네요. 죄송해요. 이렇게 와야 되잖아요. 답이 없어. 갑자기 제 안에서 이런 괘씸한 인간 이런 마음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요즘 챗 GPT를 활용한 그 영상 목회 뭐 이런 거 공부하고 있거든요. 챗 GPT한테 물어봤지. 내용 증명을 보낼까? 명예훼손으로. 근데 이제 내용 증명은 우체국 가서 내용 증명 보내면 되거든요. 근데 일단 전화번호는 있지만 주소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내용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무엇을 했나 육하 원칙에 의해서 내가 쫙 작성을 딱 했어. 괘씸한 놈. 그러고선 작성을 하고선 내용 증명을 보낼까 하다가 기도를 했죠. 주님, 물 한 번 먹고요. 똑같이 하면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딱 한 거를 그대로 이제 저장을 하고 용서해야지.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안 버렸어요. 그 사람이 어쨌거나 그런 상황을 통해서 자기가 깨달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누군가에게 가서 자기가 뭘 하여튼 세상 사람도 그렇거든요. 이거 건수 하나 잡았다 싶으면 막 개떼처럼 달려들어서 물어뜯잖아요. 불쌍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자기 자식 사랑하는 마음이야 이해를 하지. 나도 자식을 키우는데 그냥 가서 막 그런 걸 내가 주겠냐고요. 나중에 이제 자기도 확대해 본 것 같아. 그리고 다시 본 것 같아. 그래서 뭐 자기도 뭐 여기 방화 이동에 뭐 20년 사는데 뭐 교회에서 좋은 일을 하시는 건데 어쨌든 유통기한이 지난 거는 뭐 어쨌든 주고 그러시면 안 된다고. 그래서 좋게 통화를 마무리했는데 마지막에 그렇게 내가 보내줬으면 자기도 오해했다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한마디 와야 되는데 그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젊은 애들은 그런 거 할 줄 모르거든요. 교육을 못 받은 거야 나한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참 안타깝다. 근데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니까 용서를 해야 한다. 지금 뭐 내가 용서해서 그 사람이 교회 오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 실추된 교회의 모습이 똑같이 보여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작성을 해놓고 보내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어제 전도하러 나갔는데 어제는 저 글링원 갔거든요. 신천지 남자분 한 분, 여자분 세 분이 앉으셔가지고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한 30분 얘기했어요. 근데 그분들도 참 안타까워요. 그분들이 신천지에 가게 된 이 원인은 기존 교회에서 상처받은 거야. 사람 때문에, 돈 때문에 상처받다가 진짜 제대로 된 말씀을 좀 알고 싶다라고 했는데 마침 어떻게 이렇게 만나서 가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된 거지. 4개월, 뭐 8개월 공부하고선 그게 진리라고 받아들인 거거든요. 안타까워. 자기들은 그게 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신천지로 오시라고. 목사님 같으면 이미 다 알고 계시니까 신천지 오면 그
그 무슨 레벨이 있대 거기도. 그러니까 일반 성도가 아니라 무슨 레벨에 바로 그 레벨에서 하실 수 있대. 힘들게 개척교회 하지 마시고 자기는 와가지고 이렇게 높은 레벨에서 하시는 거예요. 아 참 이게 미혹되면 그게 진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한참 얘기하고 전도하고 와서 문자도 보내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예수를 믿어라 하고 내용도 보내주고. 본인들도 아마 제가 이제 이야기할 때 그냥 일반 목사들처럼 바로 그냥 뭐 신천지야 뭐 그러면서 그랬으면 그 사람들이 또 저는 아유 이 기성교회는 안 돼 막 이렇게 얘기했겠죠. 근데 그렇게 대하지 않고 이 영혼들도 다시 구원하고 돌아가야 할 영혼들이다. 그 마음으로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좀 제대로 된 신앙인으로 다시 됐으면 좋겠다. 진짜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 그 사람들한테 거기 그 신학원에 데리고 가려고 하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이에요. 와서 조금만 배우면은 확실히 합니다. 진짜도 확실히 아시게 된다. 확실히 알긴 뭘 확실히 알아. 완전히 세뇌된 거거든.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거든. 안 되거든. 그래서 어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 해서는 우리는 못 이겨요. 복음으로 다가가야 돼요. 스데반이 돌 맞아서 죽을 때 그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쉽지 않아요. 그건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에요. 스데반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영이 하늘 문이 열리고 주님이 보좌 우편에서 서서 계신 걸 보면서 순교의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진짜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변화된 삶을 하나씩 살아내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져줍니다. 우리는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만약에 정말 억울한 죽음이 온다면 그 죽음 앞에서 난 뭘 해야 되는지. 스데반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뜻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스데반은 자기 생명을 기꺼이 내어놓은 겁니다.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용서의 정신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나중에 사울이 그때 그 상황들을 다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졌다. 바울은 어떻게 죽었는지 아시죠? 바울은 맨 마지막에 목 잘라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목이 잘려서 이렇게 몇 번인가, 세 번인가, 뭐 몇 번인가 이렇게 굴러갔대요. 퉁퉁퉁 튀어서. 전설에 의하면. 근데 그 바울의 목이 떨어져서 튀어간 그 자리, 피가 떨어진 그 자리에 샘이 터졌대요. 전설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본 적은 없는데 그 정도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스티븐 호킹이라는 정말 사지 장애인이시잖아요. 그분이 루게릭병 50년 넘게 그 병에서 투병하면서도 인류를 위해서, 과학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그렇게 사는지 몰라요. 그렇죠? 손발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입으로만 이렇게 고개만 움직이시는 분이었으니까. 그런데 뭐 아인슈타인 이후로 최고의 두뇌라고 말할 정도의, 그래서 이 인류의 지적인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매일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 지은 죄는 그날 밤에 회개하고 주무십시오. 그 쌓았다가 주일날 한 번에 몰아서 하려면 잊어버려가지고 회개를 못하니까 그날 지은 죄는 그날 회개하고 다음날 아침에 새날을 맞이하세요. 기쁨으로. 그리고 힘차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어렵겠지만 사랑과 용서와 섬김과 희생의 삶을 사시라는 거죠. 어렵겠지만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습니다. 남을 이해해주고 존중해주고 그가 비록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이라도 아유 이단에 빠져 지옥 가 그러면 안 돼요. 그건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불교 중 지옥 가 이거 말이 안 돼요. 그도 구원받아야 돼요. 우리가 중을 전달하기 힘들겠지만 중은 우리 복음 되게 잘 들어줘요. 자비로. 부처님의 자비로. 그러니까 전도하면 다 들어줘요. 근데 우리는 중 얘기 안 들어줘. 중이 뭐라고 얘기하면 아유 딴 소리 하지 말라고 이렇게. 아니 우리도 중 얘기 들어줘야지. 중은 우리를 자비로 베풀어서 들어주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 이 중도 진짜 진리를 알아서 구원해 달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기도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꽉 막혀서 말도 안 통하는 개독교라는 얘기를 듣지 말고 요즘은 개독교라는 이야기를 듣는 어떤 분이 유튜브에 올렸는데 영상을 올렸는데 자기 스스로 그래 나는 개독교입니다. 자기는 그냥 완전히 교회 왔다 갔다만 하는 교인이라는 거야. 그런데 자기가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이 영상을 올린다고 하면서 이 세 가지 하는 교회는 가지 마십시오 라고 해서 올렸는데 너무 창피한 거야. 옥사웠어. 그 영상을 보는데 한 16분짜리 영상인데 너무 창피한 거야. 그냥 성도인데 저렇게 얘기할 정도면 얼마나 심각하냐. 우리가 깨달아야 돼. 한번 관심 있으면 한번 보세요. 창피해. 너무 창피해. 아, 나는 이런 교회인가?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우리 예한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지 말아야겠다라는 다짐이 되더라고요. 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 달란트, 능력을 활용해서 세상을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뭐가 됐든. 그렇죠? 청소부로 사시는 분은 새벽에 열심히 청소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 주신 내게 주신 달란트다. 여기고 좀 더 깨끗이 청소해줘야지 라고 하면 그게 세상에 영향력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에게 달란트가 없다고요? 아니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분명히도 그런 재주가 있어요. 뭔가 하나님 제게 주신 달란트가 뭡니까? 라고 기도하면 분명히 그거 있지 않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 있을 거예요. 그걸 가지고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사는 겁니다.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고 네 번째는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 있어요. 그렇죠? 돈 뭐 이런 거 막 있잖아요. 근데 우리도 필요해. 필요는 한데 그걸 가치로 추구하지 말라. 우리가 추구할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그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는 것. 그걸 가치로 추구하시라. 그러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재물적인 부여나 또는 뭐 자식을 향해서 주시는 복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실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여러분의 죽음을 묵상하며 여러분의 삶의 의미를 날마다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은 누구한테나 다가오는 필연적인 과정이에요. 그렇죠? 안 죽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는 그러나 개인적으로 하나님 그 성경에 에녹이 300년 주님과 동행하면서 안 죽고 하나님 나라 갔고요. 그리고 또 누구 있어요? 엘리야가 불마차 타고 하나님 나라 갔고 성경에 나온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는데 세 번째는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인 소망이 있죠. 그러려면 제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럼 이제 이단되는 거니까 살아있는 동안 내가 나의 죽음을 좀 깊이 있게 생각해보고, 그거는 우리가 제일 많이 깨달을 수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장례식장, 그리고 저기 성화원 가면 깨닫죠, 그쵸? 잘 살아야겠다 깨닫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죽음이 언젠가 올 텐데 후회 없이 사시라. 정말 행복하게 살았다, 주님을 위해서 살았다, 그렇게 후회 없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처럼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믿음을 굳게 지켜내는 그리스도인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처럼 믿음과 사랑, 용서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도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주의 거룩한 영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스데반처럼 죽음의 삶의 의미를 내게 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행해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나를 통해 하나님이 증거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주의 거룩한 영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영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기 원합니다. 스데반처럼 성령이 충만하여 기적과 기사와 이적들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에 권세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며 충성하며 섬기며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버지 세워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역경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힘으로 이겨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여, 주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영에 다스리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만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만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새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스데반의 죽음을 보며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매 다시 한번 큰 부담감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내게 주신 재능과 능력을 활용해서 세상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땅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찾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언젠가 주 앞에 돌아가야 할 테인데 그 필연적인 과정 가운데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깨끗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칭찬받는 삶을 살아갈지 고민하며 삶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의 날에 예배하며 말씀 듣고 이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까지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좋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광고 많이 없고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오후 4시 반에서 5시 반 전도하고 있습니다. 전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셔서 같이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